습도가 높은 그런 계절입니다. 특별히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듣기 전에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술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슴에 두고 살아갑시다. 아멘. 사도 바울에게 항상 따라다니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도권에 대한 시비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사도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시비가 사도 바울에게는 항상 따라다녔습니다. 이 사도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사도라고 할 때 아무에게나 이 사도라고 하는 명칭이 부여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라고 하는 명칭이 부여될 때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부름을 받은 사람이거나 아니면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보냄을 받은 사람을 가리켜서 사도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 당시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부름을 받거나 보내심을 받은 적이 없었어요. 오히려 사도 바울은 당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사도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초대 교회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부름을 받고 보내심을 받지 않았는데 사도일 수 있느냐라고 사도 바울에 대한 사도권에 대한 시비, 문제 제기가 초대교회 안에서 일어났다는 것이요. 바울은 이런 의심을 가진 사람들에게 자신이 사도라고 하는 이 근거를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행전 9장에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났음을 고백하면서요, 그때에 주님이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보내셨다라고 이렇게 바울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사도행전 9장 15절에 자신의 사도됨을 이렇게 밝히죠.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도가 된 근거를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직접 만났고, 그리고 주님이 직접 자신을 이방인을 택한 그릇이라고 이방인의 사도로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이 자기가 사도임에 대한 근거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사도 바울의 이런 주장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일부 사도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의심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시비, 문제 제기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예루살렘 교회에서 추천서를 가지고 온 유대주의자들이었어요. 그 유대주의자들에 의해서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고 하는 문제 제기를 거론해서 고린도 교회 안에 사도 바울에 대한 큰 불신을 일으키게 되었던 것을 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어떤 추천서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거짓 전도자이며 바울이 전한 이 복음 자체도 문제가 있다라고 그들은 이렇게 바울의 사도권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바울이 전한 복음까지도
시비를 걸게 되어졌습니다. 당시 추천서라고 하는 천거서는 확증할 수 있는 문서를 가리키는데요, 이것은 당시 일반적으로 통용되었던 일종의 소개장으로 어떤 사람의 직분과 권한에 대한 위임장 또는 신임장 역할을 했던 것이 추천서였습니다. 바울도 한때 예수 믿는 자를 잡아 핍박하고 박해하고 죽이는 일을 했을 때 그 일에 대한 권한을 어디서부터 부여받았느냐 하면은 대제사장으로부터 부여받아서 그 권한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두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것을 볼 수 있어요. 또한 바울도 직접 자신이 추천서를 써준 적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로마서 16장 1절에 보면 내가 갱그리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한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갱그리아 교회의 여집사인 베베를 직접 추천서를 써서 추천하기도 했어요. 바로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유대주의자들은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받은 추천서가 없기 때문에 바울은 믿을 수가 없는 사람이다. 심지어 바울이 전하는 복음 자체도 거짓된 복음이라고 부정하면서 바울을 거짓 사도로 몰고 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사도 바울을 거짓 사도로 몰고 간 이유는 바울이 전한 이 복음 자체, 생명의 복음을 부정하기 위해서 이런 음해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을 거짓된 사도라고 음해하는 자들에게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고린도후서 3장 1절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우리가 다시 해서 바울과 함께하는 동역자들에게 무슨 추천서가 필요하겠느냐라고 하는 얘기예요. 바울은 누구로부터도 추천서를 받은 적도 없었고 받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이유는 바울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사람에 의해서 사도로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직접 부름을 받고 보내심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바울에게는 어떤 추천서가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바울은 사람의 칭찬이나 승인과 유임보다는 하나님의 승이 훨씬 더 우위에 있다라고 생각했고요. 한 통의 추천서보다도 성도를 통해 나타나는 열매, 그 열매를 통해서 자신이 진정한 복음의 사도임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도 고린도후서 3장 2절에 바울은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라고 이렇게 바울이 말하죠. 바울은 그 어떤 추천서보다도 고린도 교인들이 자신이 사도임을 증명하는 추천서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그들이 자신의 추천서라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에 들어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 자체가 바로 자신이 사도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오늘 이 장에서도 어떤 말씀을 했습니까? 구원을 얻는 자나 망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의 냄새라고 말하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사망의 냄새가 나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생명의 냄새라고 말합니다.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나는 냄새는 어떤 냄새입니까? 생명의 냄새가 났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은 그들이 복음을 통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져진 자라는 증거고, 그리고 자신이 사도라고 하는 증거는 그들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에 그들 자신이 나의 추천서라고 이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여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어요. 그들은 믿음으로 생명의 복음을 받아들인 겁니다. 여러분, 한 영혼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은 그를 통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된 거죠. 성령이 아니고서는 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어요. 예? 바로 한 영혼이 예수를 믿게 된 데에는 성령의 강한 역사가 있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된 것도 성령의 강한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내가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알게 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만들어 준 거예요. 예? 오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믿음으로 예수를 믿은 것 같아요. 내가 믿음이 있어서 예수를 믿은 것 같지만은 내 믿음으로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에게 믿음을 주어서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그리스도를 믿도록 만든 것이지, 내가 믿음이 있어서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믿음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믿음은 선물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선물을 오늘 성령이 우리에게 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도 없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오늘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이 믿음이 뭐라고 합니까? 선물이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믿음이라는, 그 선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졌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을 갖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은 성령의 복음이었어요. 바로 성령께서 각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를 알게 하고 예수를 믿도록 만든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탄생하고 많은 성도들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이에요. 유대주의자들이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가져온 추천서는 종이에 잉크로 쓴 추천서였어요. 그러나 바울이 쓴 추천서는 종이에 잉크로 쓴 추천서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보증하고 인정하는 추천서를 바울은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거짓 사도들의 추천서는 사람에게서 유리한 것이었어요. 사람의 종이에 먹으로 써서 가져온 추천서였지만은 바울의 추천서는 사람이 아닌 성령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진 추천서라는 거예요. 바울의 사도직 역시도 사람으로부터 기인된 것, 사람이 준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기인된 것,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권의 시비를 가진 사람들에게 나는 사도가 된 것은 어떤 추천서를 통해서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나를 성령으로 보증해서 사도로 부름을 받고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거짓 사도들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거짓 사도들은 돌판에 쓴 율법을 전하는 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 돌판에 쓴 율법을 전하는 자, 그게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유대주의자들이었어요. 유대주의자들이 오늘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와서 고린도 교인들로 하여금 사도성의 시비를 불러일으켜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 자체를 흔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주의자들이 오늘 주장하는 그 복음의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그들이 주장하는 복음의 내용은 오직 구원을 얻는 조건에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자들이었어요. 바로 율법을 지켜야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다시 얘기해서 그들이 주장하는 그 구원의 논리는 뭡니까?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이 주장하는 복음의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율법은 구원을 얻는 조건으로 주신 것이 아니에요. 율법은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가, 인간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없음을 깨닫게 하고 알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율법을 준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너희가 얼마나 연약하고 나약한 죄된 존재인가를 깨닫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율법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율법이라고 하는 이 기능을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율법을 초등교사, 몽학 선생이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것을 오늘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이렇게 바울은 얘기하죠. 믿음이 오기 전에, 여기서 믿음이 오기 전에라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다. 이 계시는 감추어진 비밀이에요. 감추어진 비밀이 열릴 때까지, 이 감추어진 비밀이 열렸단 말이에요. 그 열린 그 비밀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감춰진 비밀이 열린 거예요. 그때까지 갇혔다는 거예요. 믿음이 오기 전까지는 율법 아래 우리가 놓여 있었다는 말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그 기능은, 역할이 뭐냐?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께로 인도하는 역할,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나약하고 죄된 존재인지, 인간 스스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음을 율법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반드시 어떤 구원자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도록 만든 것이 율법의 기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을 통해서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고 그리스도를 믿도록 만드는 역할, 그것이 바로 율법의 기능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전한 복음은 성령의 복음이었어요. 성령으로 전한 복음이었어요. 바로 행함이 아닌, 행함으로 얻는 구원이 아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구원의 복음을 전한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구원, 이것이 바울이 전한 복음이었어요. 오늘 교사들은 하나님이 돌판에 써서 모세에게 준 옛 계명인 율법에 매여 율법을 통해 구원을 얻는다라고 그들은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와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전한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이 복음을 변질시키기 위해서 그들은 바울의 사도성에 대한 시비를 했고, 바울이 사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가 전한 복음 자체도 거짓된 복음이라고 이렇게 바울을 음해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돌판에 쓴 복음이 아니에요. 신비에 쓴 복음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잉크로 쓴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판에 직접 성령께서 새겨서 넣은 복음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고린도후서 3장 4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한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신이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생명을 구원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재능과 성실함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진 능력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변화가 되고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 자신이 전한 복음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바울이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전한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성령을 통해서 받은 것을 전한 것뿐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울이 전한 복음이었어요.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고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그들 안에 나타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까지 복음을 통해 일어난 모든 역사는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능력의 원천이 된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으로부터 주어진 것이었다라고 이렇게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지식이나 능력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죠. 말에 능하다고 해서 복음을 잘 전하는 것도 아닙니다. 복음의 역사는 내 능력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역사에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90 먹은 할머니가 전도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90 먹은 할머니가 말도 어눌한데 어떻게 이렇게 전도를 잘할 수 있느냐고 물어보니까 그 할머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도는 말의 능력에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나는 예수 믿으세요 라고 하는 말밖에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 믿으세요 라고 말을 했는데 그 말 속에 성령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 사람의 마음 속에 그리스도를 영접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불붙는 마음이 생겨서 그가 예수를 믿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어떤 우리의 말에 능함에 있지 않아요. 복음 안에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전하면 그 생명이 함께 성령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그 사람은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통감을 했어요. 때로는 궁핍과 배고픔과 배부름과 풍부에 처해 있었다. 복음을 전하면서 별별 일을 다 당했어요. 그런데 그 별별 일을 다 당하면서 바울이 복음을 힘있게 전할 수 있었던 그 모든 것은 자신에게 있지 아니했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그 복음을 전하면 수많은 일들을 당했지만 그 복음을 전하면서 그 모든 일을 견디고 이길 수 있었던 건 자신의 힘이 아니라 오늘 빌립보서 4장 13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이처럼 많은 복음을 전하는 수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수많은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그 모든 일들 속에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나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그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복음의 원천이, 능력의 원천이 어디서부터 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기 때문에 그 힘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힘도 내 안에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 안에 있지 않아요. 오늘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능력과 그 힘에 그 안에 주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로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매일 뭘 줬습니까? 매일 일용할 양식을 그들에게 제공을 했어요. 매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하늘에서 만나를 서리처럼 내려줘서 그 양식을 거두어서 매일 먹도록 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귀찮게 매일 눈을 떠서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그 들에 나가서 광야에 들에 나가서 만나를 거두도록 해서 그 양식을 먹도록 했겠습니까? 했느냐 이 말이에요. 차라리 그 양식을 줘서 그냥 한 달치 거두게 하든지 1년치 거두게 해서 싸놓고 그 양식을 먹도록 하지 왜 매일 귀찮게 매일 이른 아침에 그 만나를 거두도록 만들었냐는 거예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신비한 뜻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매일 양식을 거두라고 하는 것은 매일매일 새로운 은혜 안에서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매일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공급받아서 그 은혜 안에서 그 공급되어지는 힘으로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힘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힘은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공급받아서 그 힘을 가지고 매일매일 살아갈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은요, 그리스도의 능력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우리 성도는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 주님이 공급하시는 그 힘, 그 은혜의 원천을 붙들고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메마르지 아니하고 줄이지 아니하고 굶주리지 아니하고 매일매일 주시는 은혜로 충만할 때 세상에 어떤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그 매일 주시는 은혜가 그 모든 것을 다 견디고 이길 수 있도록 새로운 힘이 내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니까 세상적인 것이 좀 없으면 말이에요, 자꾸 우리가 기운 빠진 사람처럼 맥이 없고 힘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물질이 없어도요, 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은혜를 한번 공급받아 보세요. 그러면요, 세상 것이 없어도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도 때로는 궁핍, 때로는 배고픔, 이러한 어려움을 처했지만 그 모든 것에도 매일매일 하나님이 공급하신 그 힘을 가지고 살았더니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었습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하면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을 새 언약의 일꾼으로 부르셨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옛 언약과 새 언약이 뭡니까? 옛 언약은 구약을 가리키고 율법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럼 새 언약은 뭡니까? 새 언약은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바로 구약은 옛 언약, 신약은 새 언약이에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뭐냐? 자신의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일꾼 새 언약은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사람을 새롭게 하는 일들이 새 언약의 일꾼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 말은 뭡니까? 나는 복음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역할, 생명의 역사를 일구어서 그들로 하여금 성령으로 그들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일, 그것이 복음의 능력, 새 언약의 일꾼이 하는 역할이라는 거예요. 옛 언약, 율법은 옛 언약입니다. 율법은 옛 언약, 율법은 사람을 살리는 영이 아니에요. 율법의 조문은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율법을 통해 인간은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오직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바로 지금 유대에서 온,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유대주의자들, 그들이 주장하는 게 뭡니까?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인간을 죽이는 것입니다. 인간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오직 복음, 예수 그리스도, 새 언약만이 인간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이러한 인간을 살리는 새 언약 그리스도의 일꾼이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을 했어요. 왜? 새 언약의 일꾼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주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오늘 이렇게 말하죠. 고린도후서 3장 7절 8절입니다.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이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늘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참 말씀을 참 어렵게 해놨어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있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아오죠? 십계명의 두 돌비를 받아서 이제 내려오죠. 십계의 두 돌비를 받아 내려올 때 사람들이 모세의 얼굴에 너무도 빛나는 광채가 나기 때문에 모세의 얼굴을 쳐다볼 수가 없었어요. 그 얼굴이 얼마나 광채가 나는지. 그래서 모세의 얼굴을 쳐다볼 수 없어서 모세는 할 수 없이 자신의 얼굴을 수건으로 이렇게 가려야만 했었어요. 여러분,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뭐냐면 율법이 가진 기능을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은 한시적,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한시적으로 존재하는 역할이 율법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율법이 뭐라고 하냐?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그림자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에 이렇게 표현하죠.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의 역할이 뭐냐? 율법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만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율법은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어졌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율법이 하지 못한 것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율법은 사람을 구원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을 구원하시기 오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구원을 하지 못하지만 예수는 뭐예요? 인간을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율법의 완성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면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다는 의미가 뭐냐면 모세는 구약을 대표하는 인물이에요. 그러면 구약을 대표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율법, 옛 언약을 대표하는,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 누구냐? 모세. 근데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다라고 하는 이 광채는 율법이 사라지면 그 광채도 사라지는 거예요. 모세의 얼굴에 영광이 나타났어요. 빛나는 광채가 나서 그 얼굴을 바라볼 수 없었어요. 그런데 모세의 율법은 뭐요? 그림자라고 그랬어요. 한시적인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영광도 한시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가지고 있는 그 영광이 한시적인데 한시적인 영광을 가지고 있는 모세의 얼굴에서 나는 그 광채도 사람들이 볼 때 눈이 부셔서 그 영광의 광채를 바라볼 수 없어서 모세가 수건으로 가렸는데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은 없어지지 아니하는 영원한 영광의 광채라는 거예요. 없어질 영광의 광채도 사람들이 눈이 부셔서 그의 얼굴을 바라보지 못했다면 없어지지 않을 영원한 영광의 광채를 가지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영광의 광채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직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일꾼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우리에게는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분을 가졌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율법을 전하는 직분과 새 언약의 복음을 전하는 직분과 어떤 것이 더 큰 영광이 있겠냔 말이에요. 새 언약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은 영광이 더 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유대주의자 너희가 전하는 율법, 그것은 없어질 영광이지만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 새 언약의 복음은 영원한 영광, 없어지질 않을 영광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광의 복음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은 우리에게는 더 큰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3장 9절에 이렇게 말해요.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네? 율법은 사람을 살리지 못하는 율법인데 그 율법도 영광이 있는데 죽이지 못하는, 영원히 우리를 생명으로 살리는 그 직분은 얼마나 더 큰 영광이 있으리라 있냐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직분은 어떤 직분입니까? 새 언약의 직분이에요.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의 직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직분이 뭡니까? 사람을 살리는 직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일만큼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사람을 살리는 일이에요. 생명을 건져내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까? 우리는 영광스러운 이 일꾼됨을, 하나님 새 언약의 일꾼됨을 감사해야 돼요. 할렐루야. 예?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이 된 것을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것을 감사했어요. 비록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음해를 당하고 사도성에 대한 시비를 당했지만은 자신에게 주어진 영광스러운 직분,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바울은 대단한 자부심과 자랑스러움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성도는요, 이런 자존감이 있어야 돼요. 네? 나는 생명을 살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이 자존감, 나를 하나님께서 이 생명 복음의 증인으로, 복음의 일꾼으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이러한 것에 대한 자부심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교회 안에서 성도라고 하는 이름, 집사라고 하는 이름, 권사라고 하는 이름, 장로라고 하는 이름, 목사라고 하는 이름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가끔은 나가면 당신 교회 다닙니까? 라고 물어보면 우물쭈물해서 대답을 못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성도가 돼서는 안 돼요. 예? 세상에서 교회 다닙니까? 이러면 안 돼요. 어떤 사람들이 나가서 당신 교회 다닙니까? 물으면 나는 교회의 권사입니다. 나는 교회 장로입니다. 나는 교회 목사입니다. 이렇게 자랑스럽게 그들 앞에 자신을 소개할 수 있는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왜?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직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영광이 얼마나 크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한다면 자부심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자신 있게 주장하고 자신 있게 나를 드러내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바로 바울이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뭡니까? 나는 추천서가 없어도 너희가 나의 추천서라는 거예요. 왜? 내가 복음을 통해 너희들에게 전했을 때 그 복음이 너희들을 변화시키고 너희에게 생명의 복음을 통해서 교회가 탄생하고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기업은 영원한 기업입니다. 영원한 유업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보니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우리에게 주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주신 유업은 영원한 영광이 있는 그러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 하늘에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사도권에 대한 시비, 사도권에 대한 음해, 이것을 당했지만은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왜? 자신이 전한 복음은 생명의 복음이었고 이 생명의 복음을 주님이 직접 자신을 불러서 자신으로 하여금 생명의 복음을 전하라고 사도로 부르신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이 전한 복음은 성령의 복음이기 때문에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바울은 추천서를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고린도 교회 성도가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이 나의 추천서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그 말이 뭡니까? 그들 속에 예수의 생명을 전했기 때문에 그들 속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난 것이 내가 사도임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 그들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 있었다고 할 때 그 영이 있는 사람은 바로 그 안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고린도후서 3장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유명한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워싱턴시를 지나가다가 한 흑인 청소부 청년이 있는 대로 욕설을 퍼붓고 짜증을 부리면서 청소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이 젊은 청소부 곁에 다가가 등을 두드리며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여보게, 자네는 하나님이 자네에게 맡기신 지구의 한 모퉁이를 쓸고 있다는 자부심이 없는가? 청소를 할 때 베토벤이 음악을 작곡하듯, 미켈란젤로가 조각을 하듯, 괴테가 작품을 쓰듯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게나 하고 충고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일꾼은 자랑스러운 일이에요. 부끄러운 일 아니에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주님이 맡겨진 일을 베토벤이 음악을 작곡하듯이, 미켈란젤로가 조각을 하듯이, 괴테가 작품을 쓰듯이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기쁨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직분은 영광스러운 직분이에요.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삼으신 것을 감사하면서 그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맡겨진 그 일에 대해서 끝까지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은혜 고맙습니다. 오늘 바울이 자신을 시비하는 자들에게 자신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꾼으로